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오늘은 건조주의보가 떴더라고요. 야, 홍콩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게 우리가 좀 은혜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이게 면역이 커집니다. 면역이 커지기 때문에 병도 이겨내지요. 우리가 은혜가 다 메마르고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침체에 있으면 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건강을 지켜내는 비결이죠. 비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질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혈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상당히 이 피에 이 지방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 몸에 피가 이렇게 돌면서 간에도 기름기가 이렇게 있고 혈관에도 기름기가 있고 뭐 이렇게 복부에도 기름기가 있고 이 기름기가 혈관을 돌면서 혈전을 만들고 이 혈전이 이제 딱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또 뇌경색 내지는 뇌출혈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혈관 속에 있는 기름들을 이제 빼기 위해서 체중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한번 딱 타격을 주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심장이 괴사되면 이게 그 인생 전체의 절반 이상이 꺾이게 됩니다. 또 뇌라든지 이런데 타격이 오게 되면 몸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그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좀 비슷한데 영적으로도 이 혈관이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줍니다. 개인에게도 타격을 주고 교회도 타격을 주게 되지요. 영적인 동맥경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적인 동맥경화는 이게
잘못된 진리 있잖아요. 잘못된 진리가 유입되면서 이걸 붙들고 가다 보면 이게 영적인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은혜의 어떤 그 통로를 막습니다. 은혜 통로를 막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침체를 경험하고 교회도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을 다 끄트립니다. 부흥의 불을 싹 끄트립니다. 그리고 냉랭하게 만듭니다. 개인을 냉랭하게 만들고 교회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주인이 안 계신 그 집은 있잖아요. 주인이 안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유리창도 깨지고 또 막 그냥 문도 깨지고, 그리고 애들이 막 돌도 던지고 불량배들이 막 와가지고 집을 다 망가뜨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 이제 할 필요 없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생기고, 여러분 저기 안디옥에도 막 생기고, 또 우리가 봤지만 루스드라, 이고니온, 빌립보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 에베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끝난다 생각했는데 안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었을 때 흩어지면서, 여러분 그 잔불이 있잖아요. 잔불이 전력 전부를 태우는 것처럼 이 잔불이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교회들이 일어나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곳곳으로 가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부흥의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맥경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 급속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여러분 그냥 불같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정에 동맥경화가 딱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동맥경화라는 것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15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모세지니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5절을 뽑을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논쟁이 붙은 겁니다. 유대주의자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유대인들 중에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혼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적시로 성령을 주시고 그 적시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생기고, 이 이방인들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작구를 지키면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있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 바울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 어떻게 갑자기 이 점프해가지고 하는 백성 되면 되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유대인 돼가지고 하는 백성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린 겁니다. 총회가.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총회, 첫 번째 종교회의가 이 대회가 열린 겁니다.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이게 대결을 이루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쭉 전하는데, 갈라디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짬뿌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유대인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맞다. 이렇게 그 루트를 밟는 것이 이게 순조롭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게 맞다. 아니, 구약을 보면 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십자가도 믿지만, 예수도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뭡니까? 진짜 복음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이야기가. 진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바울은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붙드는 순간에 있잖아요. 진리가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루트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딱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더 이상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복음이 은혜의 통로를 막을까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할례받아가 유대인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할례를 받고 어떤 형식적으로도 유대인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 뭔가 좀 온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는 뭔가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해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다. 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라. 율법의 잣구를 지키고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맞다. 예수도 믿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그때쯤에 여러분,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례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 되는데 할례를 덧붙이는 것은, 구원받는 그 일에 할례를 덧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99.9%라고 말하면 구원받는 그 일에 할례를 0.1%, 예수님의 십자가가 99.9% 거의 다를 이루지만 거기에 플러스 0.1%를 더해가지고 100%를 만드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일에 결정적인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례를 받는 0.1%의 어떤 그 일을 덧붙여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뭡니까?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이. 복음에 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에 독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만족시켰구나.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켰구나. 내가 하나님을 단번에 만족시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여러분, 시온의 그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완전히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람에게 물부터 부어주셔요. 그게 덧붙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멈춥니다.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자기 전부를 내어놓고 있잖아요. 이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덧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덧붙이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딱 시도되는 순간에 영적인 동맥경화가 딱 생기는 겁니다. 은혜의, 여러분, 물꼬를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그 불을 끄트립니다. 싹 끄트립니다. 냉랭해집니다. 교회 냉랭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할례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떳떳해지려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위에 그 공로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떳떳해지기 위해서이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시도를 통해서 나를 좀 더 견고하게, 하나님 보실 때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막 책도 좀 보고 있잖아요. 책도 좀 보고, 그냥 내가 좀 아침에 성경도 좀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또 우리 제자 훈련도 좀 받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견고하게 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떳떳해져야 되겠다. 예수도 믿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도 믿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좀 더 떳떳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싹 꺼집니다. 꺼져요. 은혜 단비가 싹 그쳐져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난 내 나름대로 나를 좀 이렇게 뭔가 좀 나를 단련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훈련 저 훈련 받아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내가 읽어가지고 뭔가 나를 좀 이렇게 견고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잖아요. 이 토대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이렇게 견고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은혜의 불이 싹 꺼집니다. 냉랭해집니다. 그 통로가 싹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거든요. 다른 시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너 나를 완전히 만족시킨 자야. 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10단계를 거치고 제자훈련, 사육훈련 다 받고 전도폭발훈련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교도 책들을 막 읽어내고 있잖아요. 존 웨인 막 읽어내고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막 읽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 우리가 더 나를 이렇게 좀 뭔가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런 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시도를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향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나를 떳떳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만족시켜 가지고 한 보실 때 문제가 없는 사람 만들려고 그 시도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길로 안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 지성들이, 그 대단한 지성들이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존 오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로 달려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그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부족하게 봅니까? 너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나를 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나를 막 그냥 야단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치실 것 같아, 한 대 칠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너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셔요? 하나님 모든 믿음의 여러분 그 거성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그 거성들,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완전히 나를 인정해 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킨 자로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뜨거웠어요. 지극히 주님을 높였습니다. 왜?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 옆에 있던 24개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막 찬양을 하면서 누구를? 어린 양을 이잖아요. 자기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서면 안 됩니다. 주님 다 내려놨어요.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이걸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원토록 찬양하라면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 중에 5절 찬송가 넣으면 누가 어느 놈이 5절까지 이렇게 작사를 했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5절까지 찬송가 3절 안 적고 5절까지 해가지고 이거 5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놈이 5절을 이렇게 적었냐고, 이게 5절까지. 그런 분이 영원히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영원히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5절이 아닌데 영원히 찬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즐겁지 않으면 있잖아요, 영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기쁘지 않으면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24장로들하고 여러분 그 흰옷 입은 분들하고 천군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용납시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야. 너무 고마운 것이야. 너무 기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재앙입니다. 재앙.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시죠.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막 그 일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고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멘입니까? 또 토요일이고 내일이 또 주일이고 큰일 나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빨리 안 오나? 벌써 예배가 끝났나? 벌써?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나?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회복이 돼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주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여기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뭔가 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단계를 높여가지고 수준을 높여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시도를 할 때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탁 막혀버려요.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로 안 달려간 거예요. 그분은 덧붙인 겁니다. 거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로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 거기에 플러스 다른 것을 좀 더 붙여 단계를 높이는. 여러분,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독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다른 걸 덧붙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순간에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영적 동맥 교환을 딱 일으키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를 막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깊은 진리가 없어요. 이거보다 깊은 진리가 없어요. 이거보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진리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거 말고는 나 다른 거 자랑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내가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런 최고의 학부를 놓았잖아요. 최고의 학부. 서울, 우리로만 서울대학 그 정도가 아니죠. 하버드 그 정도가 아니.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랑.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평생에 소원이 미국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미국으로 이제 한번 간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도 보고 있잖아요. 워싱턴 또 가보고 있잖아요. 박물관도 가보고 미국을 이렇게 서부 동부를 다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한 3주 동안에 있잖아요. 시골 목사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갔다 왔는데 이 자랑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 가면 그 미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미국 이야기. 어디 초청받으면 미국 이야기를 계속. 어디 가서 이제 권면 이런 거 있잖아요. 권면, 축사 이런 게 해도 미국 이야기부터 하는 거면 권면, 축사가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너무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막 지겨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설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축사도 시키고 권면도 시키고 딱 했는데 이분이 또 미국 이야기 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축도를 하시라고. 축도는 미국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축도를 하는데 이분 뭐라고 어떻게 축도했냐면 지금은 미국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축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역사.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런데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붙듭니다. 자랑해요. 거기로 달려가요.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거기로 달려가요. 십자가를 붙듭니다. 다른 것을 안 붙듭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여러분 우리 애진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다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동맥경화가 사라집니다. 이게 막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회복을 시켜요. 은혜가 다 회복을 시켜요.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이 드리고 싶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무슨 걸 더 덧붙여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근대교회, 여러분 현대교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도리, 십자가의 여러분이 공효 그걸 붙드는 순간에 나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의 물꼬가 계속해서 여러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물부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붙들잖아요. 다른 시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다른 시도하는 순간에 불이 꺼져요. 부흥의 불이 싹 꺼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내가 냉랭해지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뜨거웠던 이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찬양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 봉사를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이게 내가 많이 안 해서 그렇나 더 자기를 다그쳐요. 다 그쳐요. 더 여러분 이게 막 괴로운 거지요. 자유는 없고 자기를 막 다그쳐요. 그렇게 나가면 결국 메말라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변론해 줍니까? 누가 변정해 줍니까? 베드로가 변종해 주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있잖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언제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온다,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나바도 막 자리를 떠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유대인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 주셨고 예수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도 자리를 뜨고 거기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었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어떤 그 리더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막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의 세 가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있잖아요. 수치심을 준 겁니다. 막 면전에 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뭐라고? 외식한다고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심각한 일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때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막 들어온 세 가족에 가깝습니다. 그런 세 가족이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 말은 이중인격자라는 겁니다. 당신 말이야 이중인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베드로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헤어진 겁니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몇 년이 흐르고 나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울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상처받은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있잖아요. 바울이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좀 바울의 그 이야기가 옳지 않는 뉘앙스로 바울의 이야기가 맞긴 맞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 쓱 던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있잖아요. 전체 이 총회가 다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베드로가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그래서 다 넘어간, 분위기가 다 넘어가는, 부흥의 불을 다 끄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동맥경화는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집착할 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상처받은 그 마음이잖아요. 꽁하는 마음, 그거 안 풀잖아요. 영적인 동맥경화가 딱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은근슬쩍 있잖아요. 은근슬쩍 유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발 조금만 얹어가지고 그래도 유대인이 되는 게 뭐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있잖아요. 부흥의 불은 싹 꺼지게 돼 있었습니다. 싹 꺼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이중인격자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공격했던 그 바울이 주장하는 그 복음의 그 도리 있잖아요. 십자가로만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만족될 수 있다. 다른 것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러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을 인정해 줬습니다. 자기를 이중인격자라고 사람들 앞에 모욕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있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에 베드로가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쓰임받았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리서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뭐를 썼냐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있잖아요. 초대교회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학문이 없는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깊은 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로운 감정에 안 얽매이니까 베드로가 성장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성장한 겁니다. 자란 겁니다. 자란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깊이 있는 책도 보고 청교도 책도 막 읽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장합니까? 그리 성장 안 합니다. 머리만 커지지. 머리만 커져요. 그 청교도 그 책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청교도 책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막 읽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한국 교회 얼마나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청교도 그 책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장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막 그냥 잣대를 갖다 대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머리만 큰 겁니다. 머리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교도 책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청교도 책 읽고 막 비판적으로 많은 사람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분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제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나 잘해라. 꼭 그 이야기 합니다. 니나 잘해라. 너한테 갖다 댈 그 잣대를 왜 다른 교회에 갖다 대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갖다 대냐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큰 시험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 그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국교회를 막 그냥 이 글로 막 비판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한 방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왜 그렇습니까? 머리만 큰 겁니다. 머리만 큰 거예요. 머리만 큰 거예요. 성장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책을 보고 좋은 책 보면은 지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죠. 성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 어떻게 됩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빚어가셔요. 영적 깊은 도리 속에 여러분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자라게 하셔요. 자라는 것이 지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서도 자라야 되잖아요. 정서도.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자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처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꽁하잖아요. 이게 딱 이 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나도 딱 한번 해주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상처가 저 밑에 상처받은 게 있으면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를 모욕했다든지 나를 비난했다든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 했다든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들려요. 그러면 상처되거든요. 상처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베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안 얽매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집지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진리의 물꼬를 바르게 딱 틀게 된 겁니다. 틀게 된 겁니다. 동맥경화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자랐습니다. 영적으로 자랐습니다. 정서가 자랐습니다.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진리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책 보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그냥 이걸 분석해내고 그렇게 해야 이게 똑똑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자랍니다. 굉장히 자랍니다. 자랍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자랍니다. 아무리 뭐 청교도 할아버지 책 보세요. 자라는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내가 이거 읽어가지고 내가 짠하고 하면 나타날 거야. 안 자랍니다, 여러분. 자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동맥경화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내가 붙들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른 거로 나 만족시키려고 그 시도 딱 내려놓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 남아 있는가 지금 내 속에. 이게 지금 뭔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버지 이거 쓴뿌리 뽑아달라고. 이 쓴뿌리 뽑혀야 되거든요. 그럼 나를 기경해 하셔야 돼. 기경하셔야 돼. 기경하면은 돌도 막 뽑히고 있잖아요. 이게 돌뿌리도 막 뽑히고 쓴뿌리도 뽑혀요. 이게 가시도 막 뽑힙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동맥경화 안 생기고, 그래야 내가 자랍니다. 정서가 자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안 보이던 진리의 도리가 보여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그 깊은 도리를 깨달아 나간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써나면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만 붙듭시다. 여러분, 정말 그 주님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이 즐겁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버지 이 은혜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나를 좀 이렇게 기경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로 부흥의 불이 붙도록 오늘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